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동안도 저희들 자고 쉬는 모든 순간에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만나로 매출하기로 그때그때 도움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순결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오순절 다락방 성령의 바람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것처럼 온 교회가 성령으로 사로잡히게 하옵소서. 저희들 인생 속에 찾아와 주신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늘의 하늘보다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저희들 생활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허탈한 것에 마음 뺏기지 않도록 성령님 통제 속에 늘 마음을 다스리며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좁은 길 끝에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길 되신 주님이시여, 저희들 인생에는 주님의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저희들은 그 길 따라갑니다. 부디 길 잃지 않도록 충만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곳에 저희 광릉내 교회를 세우시고 축복하신 하나님, 저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를 보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고통과 고난 속에 피어난 아름다운 성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더불어 저희 교회 성도들 한 영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새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을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 이야기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특별히 눈물과 진실로 하나님 진실로 애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전 안에서 서로 관계의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여,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함이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시여,
인격도 신앙도 파괴시키고 침몰시키는 미움의 이 쓴 뿌리가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제발 상처와 눌림이 이제 그만 온전히 끊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여 끝이 나게 하옵소서. 어리석게도 편협한 마음으로 소중한 수많은 날들을 허비하며 살 때도 많았습니다. 그저 꼬부라진 마음으로 미움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빈 무덤으로 살 때가 많았음을 이 시간 상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부디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혼자서는 버겁습니다. 꼭 좀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시간 또한 저희 교회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위하여 특별히 간청드립니다. 아직은 젊고 이제 시작이 오니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천국을 소유하며 천국을 선포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옵소서. 부디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증거하실 부목사님 권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마른 뼈와 같은 저희들 심령 속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찬송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모임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역 예배 후 각 교구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찬양 예배 후 오전 수요 예배 후에 구역장 교육이 있습니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모임이 재개됩니다.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중보기도 모임을 재개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 동북로에 동부시찰회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 휴가가 있습니다. 고 사무엘 전도사님이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휴가를 떠납니다.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은 구약성경 737쪽에 있습니다. 교독으로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온 찬양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이들을 위해서 언제나 함께하여 주셔서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이 한 고백, 빛과 소금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겠다는 그 고백이 온전히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섬기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것들로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앞에 두었습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라는 질문에 멈추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라는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어떤 질문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지켜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정말 나와 함께 하고 계실까?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사랑하실까? 설마 하나님 왜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까? 질문해 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전사님들한테 어떤 질문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떤 질문을 하게 되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많이 알면 다쳐. 그냥 믿어. 그냥 믿으면 돼. 믿으면 돼. 그런 답이 오니까 참 더 이상 질문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창조적 인간이 질문하는 것은, 왜라는 의문을 갖는 것은 절대로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모태신앙으로 살아온 저도 마찬가지겠죠. 뱃속에서부터 지금 이 찬양대 어머니 그 태교를 들으며 모태신앙으로 살아온 저에게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의 답을 교회에서 못 찾으니까 참 많은 방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모태신앙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는 그 생각이 찾아올 때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 못된 신앙, 모태신앙, 모태신앙, 아무것도 못해. 안 해. 하지만 끌려가는. 하지만 저는 손 들고 갔다는. 손 들고 갔는데 참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제가 이 교회가 몇 번째 교회냐 하니까 8번째더라고요. 저기 앉아서 한번 세어봤어요. 그동안 세진 않았는데 8번째 교회더라고요. 교회 갈 때마다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기 전에 이력서를 내고, 그리고 이력서가 당첨이 되면 가서 이제 질문을 받죠. 전도사님은 여기 하나님을 언제부터 믿었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우리 교회 오면 뭘 잘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질문들을 받아요. 근데 가기 전에 긴장을 엄청 하죠. 하나님 그냥 믿음 주셔가지고 믿는 건데 언제 경험했냐라고 물으면 참 어색할 때가 있습니다. 굳이 어느 시점 언제라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게 참 어색하더라고요. 그냥 믿어지니까 믿었는데 그게 꼭 필요하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 어떻게 살아왔니?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잘 살아왔죠. 예수님 정말 잘 바라보고 예배 잘 드리고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제가 결혼을 언제 했을까요? 아주 조금 늦게 했습니다. 뭐 세상의 시간으로 늦겠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했습니다. 부록이 지나서 제가 부록이란 말을 쓰니까 놀라시는 분도 계신데, 네, 조금 늦게 했습니다. 그 늦게 한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면접을 받겠어요? 누구랑 면접 봤을까요? 예. 자매들과의 많은 면접을 받겠죠. 그러면 어떤 질문이 나올 거예요? 분명해요. 당신은 왜 그 길을 가십니까? 참,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요, 따분해져요. 질려요. 지겨워해요. 그런데 안 지겨워하는 한 자매가 있더라고요. 정말 안 지겨워하고 정말 반응 잘해주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저런 자매가 있다니, 나의 말을 이렇게 잘 들어줄 수가. 남자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예쁜 사람 좋죠. 근데 나의 말에 반응해주는 사람, 반응해주고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그 사람을 좋아하더라고요. 남자들은 보통 뭐 예쁜 여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뭐 외모 중요하죠. 하지만 내 말을 받아주고 내 마음을 받아주는 그 사람을 좋아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구제를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라는 질문은 꼭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무궁무진하고 정말 한계가 없으시고 정말 우리가 알 수 없을 만큼 정말 크고 깊은 넓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더 깊이 더 넓게 알아가길 또한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질문은 항상 상황에 따라옵니다. 고난의 시간, 고통의 과정이 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할 때 참 존재의 의미를 알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힘써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낼 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포로의 신분이지만 바사에서 교육을 받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시선을 두고 있었습니다. 포로의 신분이고 좋은 교육받고 부족할 것 없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를 왕의 술 맡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기 위한 성벽을 건축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선 한 사람,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를 성취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한 사람의 영향력이 다시 나라와 민족을 세우게 됩니다.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쉽지 않았습니다.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세력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섰지만 쉽지 않은 난관들이 많았습니다.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산발랏, 도비야, 겟셈. 이름이 좀 살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이 사람들의 별명을 지었습니다. 산도깨비라고. 산도깨비. 정말 산도깨비 하면 악랄하지 않습니까? 악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가 공부할 때 산발랏, 도비야, 겟셈 이렇게 외우지 않고 산도깨비. 여러분 자기 전에도 한번 생각나실 거예요. 산도깨비, 산발랏, 도비야, 겟셈. 산도깨비 같은 이방 지도자들의 공격을 물리치며 뇌물을 주어 느헤미야를 유혹하는 세력과 자신을 유인하여 살해를 시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성벽을 건축하는데 얼마나 공격이 심했는지 성벽을 벽돌을 이제 옮기고 벽돌을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정말 가벼워야 일을 잘할 수 있는데 항상 공격이 들어오니까 무기를 한 손에 잡고 벽돌을 옮기는 겁니다. 벽돌을 쌓고 그렇게 성벽을 건축을 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의 과정을 극복하고 하지만 단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성벽이 무너진 아픔을 당하지 않도록 레위 지파 사람들을 비롯하여 자신의 동생 하나니와 지휘관인 하나냐에게 치안 유지를 담당하게 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외적인 재건이었다면 그 후에는 내적인 신앙 재건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습니다.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하면서 잘 몰랐어요. 헷갈렸어요. 느헤미야가 에스라에게 요청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알게 된 사실은 모든 백성이 요구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요구한 적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요청한 적이. 근데 요시야라는 왕이 있긴 있었죠. 하지만 백성들이 요청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느꼈습니다. 말씀을 가진 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무엇이냐 궁금증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성벽문을 달자 마침 7월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7월은 지금의 9월과 10월,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제 추수할 그 시기에 마침 성벽 공사가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수문 앞에 모여 모세의 율법책을 요청했습니다. 수문은 정결과 소생을 의미하는 문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라로 하여금 율법책 가져오기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요청했다는 기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영적 기갈 상태로 지금 있다라는 것이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욱더 요청했던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선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도 그 말씀을 읽고 말씀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고갈을 시원케 해줄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성숙은 말씀에 대한 갈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13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나에게 사모가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라 역시 백성들의 요구에 지체하지 않고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줄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에스라 7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을 수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는 이미 말씀을 가르치기에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도 마찬가지로 느헤미야와 마찬가지로 포로에 잡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포로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제사장이었고 학사였기에 계속해서 말씀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른 결심은 삶과 신앙을 새롭게 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에스라의 말씀에 대한 결심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2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일곱째 달은 여러 신앙의 절기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은 초막절입니다. 그리고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이 있습니다. 그 희년이 이 7월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7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저에게 추수감사절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욱더 중요한 달입니다. 이 달에 그리고 나팔절에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배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팔절에 에스라는 새벽부터 율법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새벽부터의 문자적 뜻은 빛에서부터입니다. 에스라는 해 뜨는 시각부터 말씀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시각이 오전 6시라면 정오까지 6시간 동안이나 읽었던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은 모두 아침 일찍 새벽에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에 열정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정은 곧 말씀의 열정입니다. 바른 믿음 생활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말씀에 대해 깊은 열정이 갖지 않고서 바른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의 생활화의 말씀화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성장의 기초와 기본은 말씀 읽기에 있습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 백성들이 보인 반응을 5절, 6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말씀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몸을 굽혀 얼굴을 땅바닥에 대었습니다. 자신을 최고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광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한 지역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유일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지금 어떻겠습니까? 비록 성전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 마음에 아직도 상처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셨음을 보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레위 사람들이 나서서 에스라가 낭독한 율법을 포로 때에 사용했던 아람어로 번역해주고 그 뜻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의 해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울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를 통곡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 말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회개의 능력이 있고 힘과 능력을 공급해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 말씀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9절 10절 말씀 읽습니다.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에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눈물이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신앙이란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요,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게 됨도 영혼의 잇대어짐에 대한 감격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된다고 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그것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세상적인 것이 많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기뻐하기보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기뻐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피난처, 방파제, 요새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궁극적으로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하라고 하는 부분에서 초막절을 지켜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17절 18절 말씀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여호수아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말씀을 떠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사람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교절, 77절, 초막절, 정말 중요한 절기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초막절 정말 중요한 절기입니다. 1년 중 마지막 추수를 축하하는 수장절과 이스라엘 광야 생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이 결합된 것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이 마지막 절기이기 때문에 인생에도 마지막 추수 때가 있음을 각인하게 되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초막절의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멀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광풍이 불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볼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그분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직 온 삶을 다해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으신 수문학 광장이 됩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수문학 광장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총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성경 말씀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이제 구역 예배가 시작됩니다.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으로 나눔하시길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깨달은 말씀, 깨달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수 있기 원합니다. 다른 말 하지 마시고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 교회를 세워가시고 가정을 세워가시고 자녀를 세워가시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광역내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동참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항상 우리의 눈길이 말씀 앞에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있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고 또한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광역내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제가 준비해봤습니다.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입니다. 말씀 앞에서는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